여기도 참 9월 달에 들었으니까 조금 날씨가 약간 이렇게 가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가을, 겨울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온 지 한 5년 됐는데 그렇게 삽니다. 날씨가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론토 같은, 제가 토론토에서 왔는데 그곳은 벌써 이제 추워지고 낙엽이 이제 지고 또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수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아직도 낮에는 좀 뜨겁고 그러지만 여기도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또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이 학교의 모토처럼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 그 삶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만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또 병균과의 전쟁, 또 병충해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학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사까지도 다, 또 신학생, 또 선교제에 있는 또 선교사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유혹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1990년대에 그 미국의 방송 설교가였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짐 베이커 그 아마 부부를 알 것입니다. 또 지미 스와가드도 알 거예요. 그분들의 방송 설교는 정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짐 베이커라든지 그 와이프가 나와서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동일하게 성적 유혹에, 성적인 것에 쓰러져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일어나는 해프니 이것이 하나 육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잡는 그 땅꾼들이 뱀을 딱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이 독 나오는 이빨을 딱 잘라서 그 자루에다 집어넣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뱀은 꼬리의 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그 뱀을 집어넣고요,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닫고 돌을 잔뜩 올려놔도 뱀은 그 꼬리만 나갈 수 있는 그 틈만 있으면 그 뱀은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서도 이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봅니다. 틈을 봐서 그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 안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가려서 먹어도 우리 음식에는 우리가 발암 물질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호흡하고 또 그 발암 물질을 먹고 암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그것에 대항해서 이기면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약해가지고 그것에 무너지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보시죠?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야 이 면역력이 백혈구가 이것을 모든 대항에 오는 것들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학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그 모든 게 항체가 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정상적인 세포도 다 죽게 되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져서 사람들을 많은 곳에 가서 또 때로는 감기 옮고 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것에 접근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나 우리가 영의 존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은 아니지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비난양거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여인 앞에서 그냥 비난양거리고 아니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저 아까운 것을 하면서 비꼬기나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마귀에 이끌려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에게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지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탐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하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것을 급기야 그것을 인구조사를 끝내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2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치명적인 것은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자꾸 끌고 가는 그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상당히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존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위장을 잘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장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에 욥의 가정이 그의 가정의 모두가 자녀들이 완전히 쑥밭이 되어졌고 죽게 되어지는 사탄은 결국에는 살인자입니다. 죽게 합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자기가 목매라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은 결국에는 끝장은 살인입니다. 또한 사탄은 어떠한 존재예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캐나다의 학자였던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것 봐라 마치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의 오강남 교수가 쓴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참 한참 교계가 떠들썩하고 그랬었는데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오광남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사탄은 어떤 것입니까?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어긋나게 만들어요. 불신을 조장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꾸 불신을 조장시켜요.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받게 하고요.
전에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그 인절미를 참 맛있게 만들었어요. 인절미를 참 맛있게 만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참 쫄깃쫄깃하게, 인절미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엿 같네 그랬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엿처럼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달고 맛있다는 그 말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자기한테 이거를 엿 같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저는 그냥 나온 말로 한 것인데 그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말도 사실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그것 또한 결국에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어긋나게 하고 불신을 조장시키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깨지고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때로는 섭섭하고 한 모든 것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그 실체를 알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혹으로 가게 하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학자를 기억하시지요?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이, 그가 예수를 믿고서 그 고백을 합니다. 10명이서 술 먹고 놀고 흥을 하는 그 가운데에 10명이 아니라 11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그 가운데서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박수치고 계시지만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어떤 것에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사탄은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 가운데 사탄은 뒷짐지고 있다. 흡족한 미소를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의 10절부터 말씀은 두 가지 양면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실체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쪽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불 작전입니다. 맞불을 붙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도 진리가 있고 저곳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게 무엇입니까? 다원주의 아닙니까? 짬뽕 아닙니까? 짬뽕.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시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두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칭의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신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섭섭한 일이 있고 때로는 왜 저 사람 저러는 거야, 우리가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귀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쓰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때로는 내가 부담이 될 때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신학생끼리도 그렇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바탕 속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또 무기를 뭘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를 끌어오는 스위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두웠을 때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기도로 스위치를 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그 군대와 함께 밑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전쟁의 승패에서는 밑에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그것을 떠받고 그 기도로, 중보기도로 나아갔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기도로 이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주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6.25가 나고 나서 유엔을 참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때만 해도 소련이지요, 소련의 대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그것을 참석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통과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스운 일이 하나의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그 확률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나중에 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000분의 1이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impossible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 그 귀한 분이 참 장군으로서 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참전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기도로 우리가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사탄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